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제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행적은 사부금서에서 공통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날 기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행적 중에서 한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고난주간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소리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도시를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안타까운 그런 외침을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탄식이며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가슴 깊은 탄식의 소리라는 것이죠. 먼저 이 탄식의 소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셨고 언제나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이때가 약 AD 40년경이라고 보면 3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는 복수고 집은 단수입니다. 너희의 집이다, 이 말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집은 단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장소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되니 나라 전체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그 성전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물질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이 가득했고 장사하는 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식적 신앙을 했습니다. 겉으로 신앙의 형식은 풍성했으나 내면의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성전이 죄로 물들고 성전이 타락하니까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고, 그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돌로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외식적인 신앙으로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돌로 치고 제거해버리고 죽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심정,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진리의 말씀만 너희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그 성전을 지켜줄 것이며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언제든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외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상업주의, 세속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구약성경의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붙들고 지켰습니다. 그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망의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은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사울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충만했습니다. 자기 가치관이 충만한 사울은 결국 폐위당하고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고야 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붙드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의 전으로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그 도시가 살고 나라 전체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깨닫는 은총을 구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재해와 재난을 통해서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자들을 보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리를 지키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의 통로자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신 주님의 심정을 오늘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진리 중에 진리이신 주님이 죽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죽음이 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